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신기하게도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역시 39장의 내용과 27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9장에 걸쳐서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7장 뒷부분에는 위로, 소망, 구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 가운데에는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현재가 아닌 미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사후 150년 정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벌어지게 될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니 돌아온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었고 43장부터 45장까지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다름 아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46장부터 48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벨론 역시도 결국은 멸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 42장 이사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압박이 가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악화되면서 이미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하고 그 기력은 다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즉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래하듯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구절이 바로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42장의 말씀은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권세와 능력의 손이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권위, 충분히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최고의 초이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 즉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최선의 방법인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승리의 필수 조건이 되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 아무리 그들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영에 임할 때 그들은 구원의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자가 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기억, 다윗 왕조의 시작 역시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시작되었음을 약속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자 되어주시는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최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방에 하나님의 뜻,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만 고통과 고난의 원흉이 되는 이방의 제국들이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 구원자가 오실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하실 때 한치의 실수와 실패가 생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사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의 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구원 방법은 세상에 소위 자신이 구원자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들과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기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과도 비교되는, 차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행하시니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거리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메시아, 곧 임하게 될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선포였던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4절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처럼 분명히 5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6절, 7절에 선포하신 내용을 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멀어진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죄로 인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모든 상황에 이길 힘을 주신다. 이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역사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구원의 일,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제1순위 되는 소망으로 삼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과 같은 4절까지의 모습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면 그 구원자를 소망해야 되는 인생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유일한 구원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산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